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 말씀을 받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끄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요약한 그런 좋은 영상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마치 하나의 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인도하심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는 몇 번이나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그런 표현들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의 끝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명령이거든요, 사실. 이런 명령을 그가 했을까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지방을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예, 마게도냐, 저 커다란 대륙이 마게도냐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이죠.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저 밑에는 그리스입니다. 예, 밑에 섬은 그리스고, 밑에 있는 부분은 아테네, 그리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떨어져 있는 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그쪽이 해당이 됩니다. 마게도니아 대륙의 첫 관문, 즉 제일 큰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었거든요. 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잖아요. 너무나 그 여종이 자꾸 따라와서 귀찮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여종에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 주었어요. 그렇게 되자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던 그 여종의 주인에게 이익이 떨어지자 거짓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즉 실루아노가 빌립보의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매를 맞고 몸에 상처가 나고 그렇게 몸에 피가 흐르고 그런 상태로 차가운 빌립보의 감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늦은 밤에 자신의 아픈 상처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도 맞고 피도 흘리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에 감사했어요. 이상하죠?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라면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됐고 왜 매까지 맞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라고 하면서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한 그 사람을 미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우리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리고 그 감사가 넘쳐나서 뭐가 나왔죠? 입술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흘러나왔어요. 그러자 교회야. 어떻게 해요? 교회. 예. 어. 그러자 만났어.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문이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가둬 놓고 죄인들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도록 착고라는 게 있어요. 어. 그 착고를 예전에 기억나세요? 예전에 춘향이가 이렇게 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춘향이가 옥에 갇혔을 때 그냥 옥에 갇힌 게 아니죠. 목에 뭐 하나 거르지 않았어요? 뭐 걸었죠? 예, 이렇게 나무로 돼가지고 해서 그렇게 걸어놨어요. 왜 그거 걸어놨을까요? 도망가지 말라고. 아, 근데 춘향이가 도망 못 갔을 텐데 그거 안 걸어도 아무튼 그렇게 좀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바알과 신라도 그런 착고, 똑같진 않지만 이런 팔목과 그리고 발목에 그런 나무 같은 거를 딱 껴버렸어요.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근데 바알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감옥문이 철커덩하고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차고 있었던 그 착고, 그것들이 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사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들의 인간의 힘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바울과 실라 그 마음 속에는, 그의 영혼 속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믿지 않았어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그리고 어떤 질병도 치유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요. 만약에 자기들의 자아가 살아있었다면 자기의 아픔과 억울함과 그런 것들을 먼저 토로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을 분명히 믿었어요. 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나의 자아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물론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고 그것이 실제가 되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겠죠. 그런데 특별히 그 감옥의 간수,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중 한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감사는요,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감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요. 그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네. 오늘 핸드폰 켜신 분들은 조금 진동 모드로 놓으시거나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주도에 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너무나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못을 깨뜨리시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선포했더니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멘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도요, 안타깝게도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합니다. 디모데도 같이 있었습니다. 누명을 씌워서 다시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바울이 섬겼던, 비록 3주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다니엘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며칠이죠? 3주예요. 3주. 세일에 37, 20일, 21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마치잖아요. 여러분 길었어요? 짧았어요? 금방 간 것 같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 21일 동안밖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성도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어린 자녀를 앞뒤 분간을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자녀를 그냥 홀로 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떠나서 베레를 지나고 해서 쭉 저 밑에 해서 밑에 부분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오는데 그리스 아테네로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가게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까지 갔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누군가를 좀 보내자.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변의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이 혹시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크고 작은 일 앞에 그들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시험에 든 것은 아닌지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비록 3주밖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 복음의 모든 정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정신을 다 잘 가지고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서 디모데는 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 그리고 그들의 소망의 소문,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소문이 온 지방에 퍼지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겠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할 그런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18절만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6, 17, 18절 말씀이 콤마로 다 연결된 전체 커다란 하나의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18절만 할 수 없어서 우리 16절 말씀, 17절, 18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이라는 그런 말씀이 붙어 있어요. 예, 항상. 이 부사 always라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죠. 때로는 화가 나고 슬퍼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내 몸이 연약해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절망으로 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라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아까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가 감옥에 빌립보의 차가운 감옥 속에 매를 맞고 들어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이 뭐예요? 그들은 감사했고 기뻐했고 찬양했어요.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구원받지 못할 자신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 그것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 기뻐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이 자리에, 이 강대상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물론 우리 학생들은 또 젊으신 분들은 앉아 계실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그렇지만 우리가 연세가 드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실 거예요. 이동하실 거예요. 이사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그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저도 영원히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라 그러시면 아멘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그런 고난들이 있지만 항상 시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의 연약함과 질병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장애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억지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허락하신 그런 천국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죠.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기쁨의 이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에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얼마 남지 않았지만 23년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러한 항상 기뻐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다른 번역에서는 늘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일도 가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와서 교회 나와가지고 계속 24시간 기도하라 그런 내용은 아니죠. 성도는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 앞에 감사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힘든 일 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 감옥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자신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자식을 잃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나라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복이 있어요. 롤러코스터처럼,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질 때 있죠. 그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져요? 아니죠.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원래 탔던 대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아름다운 결과로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웠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웠던 교회예요.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가정집에서 몰래 모여서, 그리고 굴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누명을 씌움을 받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직면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들의 믿음이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환난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어려움이 생기면 이들이 신앙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제발 감사 좀 해주십시오. 제발 기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명령했어요. 이 길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하게 명령하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그러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말씀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오늘 종을 통해서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2023년 기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 말씀의 명령은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비록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비록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2023년 남은 기간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엄중한 명령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북녘에 고통받는 동포들과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